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강서마곡교회의 너울 자매들의 사역이라는 영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일부 기독교 여성분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가?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오래된 전통이니까 이런 설명을 좀 넘어서더라고요. 너울 쓰는 걸 창조 질서, 타락한 질서, 그리고 회복된 질서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 보면서요. 이게 여성 신자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사역이고 특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와, 사역이고 특권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는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너울은 그냥 머리 가리는 게 아니라 어떤 권위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표라고 하던데요. 그럼 첫 번째 이유, 그 창조 질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영상에서는 우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인용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서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이게 무슨 서열이나 상하관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서열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조화로운 역할을 의미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힘의 우열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그 조화로운 관계, 그걸 나타내는 질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울이랑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이죠. 이 자료에서는 그 사탄의 교만이 바로 이 조화로운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던 시도였다. 이렇게 봐요. 아, 사탄의 교만이요. 네. 그래서 여성이 너울을 쓰는 행위는 이 원래의 창조 질서를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봐라,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증언하는 행위라는 해석인 거죠. 이야, 그렇군요. 창조 때 그 이상적인 질서를 회복하고 또 증언하는 의미다. 깊네요. 근데 현실은 사실 죄로 인해서 좀 달라졌잖아요. 그 두 번째 이유인 타락한 질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왜 하필 여성에게 너울이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16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에 주목하는데 이 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테슈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가인을 원하는 장면에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걸 하와가 남편을 좀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욕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구절도 근거로 들고요. 여기서 듣다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게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서 좀 따른다는 뉘앙스가 있다고 봐요. 와, 테슈카, 샤마, 이 단어들의 연결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군요. 그럼 너울은 여성이 타락 이후에 주어진 질서 속에서 남성의 머리됨, 그러니까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시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와의 그 지배욕을 되돌리는 상징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심지어는 이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을 심판할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틀, 회복된 질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복된 질서, 이건 또 어떻게 너울과 연결될까요? 여기서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구절이요. 네. 이 영상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게 교회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너울로 자신의 영광, 예를 들면 긴 머리 같은 외적인 영광을 가리는 행위는 교회가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설명입니다. 아하, 그래서 천사들이 보는 것도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군요. 네, 10절에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바로 그 의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성만의 사역이고 특권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고요. 형제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나오는 반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긴 머리가 너울을 대신하는 거 아니냐? 15절 말씀 근거로요. 네, 그런 주장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하는데요. 대신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안티인데 이 단어가 꼭 대신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심을 위하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용례를 들면서요. 아, 대신하여가 아니라 위하여. 네. 그래서 긴 머리는 너울을 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너울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여성의 긴 머리는 물론 영광이지만 예배 때나 기도할 때는 그 영광을 너울로 가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너울 착용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아주 거대한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틀 안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네요. 이게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질서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고 또 증거이고 심지어 여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역할이다.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너울이라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나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인 것 같아요. 단순한 복장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고백 차원으로 보는 거죠. 그러네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 혹은 소속감 혹은 어떤 질서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이 자료는 너울이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각자 곱씹어